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감성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감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는 듯 감성 경영, 감성 리더십 등 감성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성 지상주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감정을 쫓아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어지자.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감정이 행동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동물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권위를 인정할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니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에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다른 쪽 뺨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 방정식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킬 때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는 메시지를 그 어디서나 듣고 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은 감정에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삶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감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의 참대한 실패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지성만 있으면 세계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유지됐다고 믿었는데 세계 대전이 터지자 이 신념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과 맞물리면서 감성적 인권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성과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성이 존중받고 감정이 표현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성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도 인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자유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도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는 멈춰야 합니다. 만일 내 감정에 충실해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면 큰 사고가 나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었는데 존중이 어디 있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질서는 우리가 약속한 교통 질서를 존중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모두가 자유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진 천지창조의 질서 속에 살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반응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질서와 의에 따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바로 자유의지로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백성의 노래를 듣고 감정에 따라 반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억압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반응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슬픔, 분노를 가져가 자신의 감정을 토설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있었던 다윗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감정에 이끌려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내가 선택한 아내와 남편을 어떤 상황이든지 감정보다 의지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지키려면 어려운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삶은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